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과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치 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대문 밖에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모르나 눈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예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둬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예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몸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예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이곳에 함께 부르시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를 한량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며 더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주 하나님, 오늘도 11월 넷째 주일 맞이하여 우리의 참 복되신 하나님께 나아와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님 변함없이 우리에게 공급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와 그 사랑의 인도를 망각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또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오늘도 의지하며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와 그 예배에 대한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천국의 신령한 복을 이 시간 누리고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신앙도 교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8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이상인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넷째 주일을 보내면서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드리고 온 선도와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1년의 기나긴 날을 허락하시고 이제 2025년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봄을 맞아 감사했고 무더운 여름을 주신 많은 은사들로 감사했고 가을의 많은 결실들로 감사했고 이제는 무사히 한 해를 보낸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감사의 조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고 세상이 두려운지 저희들의 믿음을 없음을 탓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빛이 되시는 주님, 한 해 동안 저희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한 것 일들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니 후회되는 일들이 너무도 많았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영성을 쌓은 것을 소홀히 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주님께 날마다 간구와 기도로 겸손히 고백해야 할 것들을 겸손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왜 많이 기도하지 못했는지 이제는 주님 우리가 늘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온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을 더 의지하고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고침을 받고 소생이 되며 능력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 피가 만속에 큰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에 소망 갖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을 다짐하며 이제 되돌아와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의 중심이 되시는 특별히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게 하시며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은혜가 충만하며 배려와 격려와 이루하며 하나님 중심 말씀, 교회 중심 참된 예배자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다가오는 한 해가 교회가 새롭게 부흥되게 하시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을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온 마음으로 충성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각 기관도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공동체로 부족함 없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차가운 공기가 마음을 더욱더 서늘하게 합니다. 올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우리 교회에 연락하신 어르신이 계십니다. 쌀쌀한 날씨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추위에 건강히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와 아끼는 교회 내 먹는 심령으로 주님의 도움으로 호소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상한 신년들을 일하여 주시고 치료하시는 주님께서 저들이 큰 서름을 안고 매일의 삶에 있어서 물질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힘겨워하지 않도록 긍휼히 여기사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안식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중식 봉사로 수고한 손길과 예배를 섬기게 하여 수고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라. 아름다운 봉사의 손길들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성가대 합주단의 찬양으로 한우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이 영혼의 울림이 되기를 원하오며 더욱 공개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보내면서 기다리오니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사랑의 진실한 고백을 하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시려고 단위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기억하사 그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968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귀한 믿음의 고백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11월 넷째 주일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저희가 왜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을 의탁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내용을 좀 나눴습니다. 왜 믿어야 하는지. 그때 세 가지 우리의 무엇의 한계를 좀 이야기해 드렸었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의 한계,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네, 우리의 생명의 한계.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의의 한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출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듣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그런 믿음의 회복이 있길 원합니다. 좀 범주가 넓어서 이번 주에 한번, 다음 주에 한번 나눠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과학기술의 발달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들 많이 느끼시나요? 와, 정말 편리한 시대에 살아가는 거야. 와, 엄청난 과학기술 발달을 이루었구나 느끼면서 살아가십니까?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제 친구 늘 쓰러져 있는 제 친구 이야기를 들어서 귀에 닳도록 들으셨을 텐데 친구의 관심은 늘 회복이죠. 뇌출혈로 5년 전에 쓰러져 가지고 아직 스스로 이제 잘 못 걷고 있어서 재활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일주일에 3번 병원 다니면서 재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스마트워치를 산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알아보고 추천을 해줬어요. 어떤 시계를 한 30만 원 정도 가량의 스마트워치를 선물해주면 좋은데 이제 추천만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구가 이제 그것을 차고 늘 건강 체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 사고 난 뒤에 저한테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똑똑하다고. 진짜 똑똑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수면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잘 챙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수면 상태 결과 보고를 이 스마트워치가 해주는데 몇 시 언제 몇 분에 자기가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하는 거 있잖아요. 한참 멈추고 있잖아. 그러다 자기가 몇 번 몇 회 그리고 언제 수면 무호흡증이 있었고 또 언제 잠자가다가 이제 화장실 가야 돼가지고 또 깨고 그럴 때가 있대요. 언제 깨고 그런 거를 다 정확하게 보고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명령도 안 했는데 AI 기능이 그 스마트워치에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어느 날은 한번 속여보려고 밤에 잠이 딱 깼는데 안 깬 척 하고 있었대요. 가만히 안 깬 척하고 그냥 눈만 살짝 껐다가 그러다가 이제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언제 그 시간에 깼던 거를 그 수면 보고를 또 해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AI를 못 속이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신기하다고 잘 샀다고 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추천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뭐 한 가지 예를 말씀드렸지만 정말 과학기술의 발달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참 모순적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 과학기술의 발달 시대에 최첨단 과학기술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또 느는 것이 뭐냐라면은 여전히 무당, 점쟁이, 무속신앙 찾는 사람들은 더 많아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지식적인 수준이 어떻게 보면은 뭐 소위 말해서 가방끈이 짧은 것이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또 정치적인 권력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점쟁이 무당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무당 점쟁이를 찾는 사람들이,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진지하고 어떤 면에서는 더 정성을 들입니다. 그리고 그 무당이 써주는 부적이 있잖아. 이것을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품고 다닙니다. 붙여놓고. 서울 장안에서 용하다는 무당 찾아가서 굿 한 번 하기 위해서 수천만 원을 헌금을 해요. 그것에 비해 우리의 헌금은요, 물론 우리도 열심히 하지만은 그 우리가 드리는 헌금하고 액수랑은 사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무당과 점쟁이 앞에서 아무리 진지하고 또 진정성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많은 액수를 헌금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미신을 섬긴다라고 우리는 말하지요. 여러분,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신앙인이라고 스스로 내 정체성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미신하고 신앙의 정말 그 큰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단순합니다. 미신은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그 의지하는 그 신에게 내 돈이나 혹은 내 정성, 내 혹은 재능, 이것을 가지고 줘서 신을 달래서 내 뜻을 이루는 것,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을 미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미신은 신을 오히려 어스르고 구슬러 가지고 신을 변화시켜 가지고 나에게 복을,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미신이죠. 그래서 그 미신 앞에서는 그 사람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나의 목적을 성취하자고 하는 것, 신을 감동시켜서, 이게 미신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반면에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내 마음 내 뜻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자신이 매일매일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것을 신앙이고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신과 신앙의 큰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나의 변화의 유무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이 소중한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온 건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삼위일체 되신 그분을 내 정성 혹은 내 행위 혹은 내 돈으로 달래고 얼러서 내 목적을 성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미신을 좇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매일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을 구하며 내가 바뀌어 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신앙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의 내용이 이것과 큰 연관이 있어요. 그분의 시간에 맞춰서. 그러니까 내 시간, 내가 원하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여서 인내하며 그분의 뜻을, 그분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분의 뜻 앞에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참된 신앙인이 되어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출발점이 바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왜곡되게 알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아는 데에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참신앙이 바르게 시작되고 출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 것인지, 그분에 대해서 믿는다고 할 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지, 오늘 그것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정말 이것도 너무나 포괄적이지만은 우리가 민감한 것이 내가 얻고자 하는 그거, 얻고 내가 갖고자 하는 그것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모르고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모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8절,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우리 성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 성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셔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러 오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전제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지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이미 키워서 장성하게 한 우리 어른분들도 계시고 이 자리에는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린아이에게 있어야 할 필요한 것을 어린아이 자신이 잘합니까? 아니면은 그 부모가 더 잘합니까? 그죠? 부모가 더 잘하는 거예요. 당연히 부모가 더 잘합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 밥을 먹어야 할 때인지, 그리고 우리 자녀가 자라면서 무엇을 봐야지 바르게 바라보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자녀가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린아이인 그 당사자보다 부모가 더 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부모 있습니까? 자녀가 엄마 아침 주세요, 점심 주세요, 저녁 주세요 해야만 차려주는 엄마가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아침 잘 안 먹고 점심도 학교에서 먹고 저녁도 학교에서 먹고 그러지만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하여튼 부모에게 밥 차려달라고 해야만 차려주는 그런 엄마가 있냐 말이죠. 오히려 자식은요, 노느라고 다른 일에 정신 팔려가지고 밥 안 먹어요.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하죠? 우리 자녀가 이때 먹어야 된다는 걸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막 동네에 가서 놀잖아요. 그러면은 동네에서 놀고 있으면은 저녁 때 되면은 이렇게 석양이 딱 질 때, 저녁 때가 되면은 집집에 엄마들이 다 나오셔서 형국아 밥 먹어, 아무개야 밥 먹어. 우리는 이제 논에서 저 들판에서 뭐 얼음판에서 놀다가 아니면 뭐 같이 무슨 동네에서 게임을 하다가 각자의 엄마가 부르면 밥 먹으라고 부르면 그제서야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안녕, 내일 만나 하고서는, 혹은 밤에도 놀고 그랬는데 이따가 만나 하면서 노냐고 정신 팔려가지고 밥 먹어야 될 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어떻게 해요? 자식이 이때 잘 먹어야 되니까 이름 불러가지고 아이고 제때 되면 와야지, 그냥 왜 이렇게 불러도 안 와 하면서 먹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자식이 먼저 달라고 해야만 얻을 수 있다면 사실
친부모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친부모와 친자식 관계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부모가 더 잘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대체로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막 졸르면 떼쓰면서 사달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 없어도 괜찮은 것들이 많아요. 오히려 여러분, 저도 그랬었고, 여러분이 자녀도 그럴 수 있고, 우리 종종 보잖아요. 어디 뭐 백화점 가고 뭐 어디 사러 가면은 그 앞에서 막 뒤로 발락 누워가지고 막 그 사달라고 하는 막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달라고 하는 그것은 사실 그 아이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사실 구하지 않지만은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미 우리에게 다 주고 계셔요. 우리 간절하게 구하지 않아도 이 좋은 햇빛 주시죠. 여러분, 햇빛 안 주시면 우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은 살아갈 수 없어요.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혹시 이거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40일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주신 것입니까? 진짜 필요한 거니까?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첫 번째 중요한 사실, 하나님의 무엇?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구하기 전에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따라해 볼까요? 구하기 전에 다 아시는 하나님. 네. 조금 전에 제가 읽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아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여러분들 경험하며 아마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적어도 수도 없이 사실 경험하죠. 근데 이것을 잘못 예를 들면 오히려 시험에 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럼 목사님은 줬는데 왜 나는 하나님이 안 주셨지? 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 그 많은 경험들을, 간증들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것 가운데 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꽝 얘기예요. 꽝. 제가 저희 아내랑 같이 아침 먹는데 막 여러 가지로 좀 마음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힘이 빠지고. 그런데 아침을 먹을 때 그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면서 먹었는데, 보통은 안 보는데 그날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먹었어요. 근데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꿩고기 나오는 거예요. 꿩고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무심코 얘기한 거예요. 여보, 나 꿩고기 먹고 싶어. 그런 거죠. 단순하죠. 먹고 싶은 거 왜 이렇게 민감한지. 근데 수십 초가 안 지났는데 무슨 소리가 건물에 들리는 거예요. 교회 건물에. 뚱 하니.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 귀는 되게 잘 들리고 밝거든요. 잠귀도 밝고. 이게 뭐지? 이게 범상치 않은 소리인데? 이게 뭐지? 아주 밥 먹다 말고 이제 사택 창문을 이렇게 들으면서 봤죠. 근데 이쪽 창문을 딱 열고 봤더니 꿩이 그 밑에 하나 딱 한 마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꿩이. 그래가지고 여보 누가, 이게 늘 사람들이 다니니까 누가 주워가기 전에 빨리 내려가가지고 이게 밥을 붙이고 내려가가지고 이제 주워 챙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로또 확률보다 높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로또 되기도 정말 어렵지만은 이것이 이렇게 제가 사실 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내에게 무심코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꿩이 그냥 밑에 한 마리 딱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도 한 번 더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한 걸 다 아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왜 나한테 나도 꿩고기 먹고 싶은데 왜 안 주셨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원하는 것이 다 주어졌다고 또 좋은 것만 아니더라고요. 그날 제가 어디 멀리 갈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해야 되는데 저희 아내한테 여보 꿩 좀 잘 먹게 좀 해놔 했더니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어렸을 때
닭 잡는 거 아버지 시아버 저기 장인어른이 본 거 닭 잡는 거 본 건이 있어가지고 뜨거운 물 팔팔 끓여가지고 거기에 이제 꽁탁 담궈가지고 털 다 뽑고 내장 제거하고 뭐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했네? 했나 모르겠어요. 꽁 그 야생 짐승 딱 그게 뜨거운 물에 담그면 어떻게 해요? 찐득이 뭐 벌레들 막 다 나옵니다. 으악 하면서 그 다듬었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꽁이 뭐라고? 아니, 원하는 거 구워졌다고 그 주어졌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닌 거예요. 나는 좋을 줄 몰라도 누군가는 또 안 좋을 수 있는 거. 꽁 자체도 얼마나 안타까운 꽁생입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기 전에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사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욕심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욕심이 많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단란한 가정. 하나님 그냥 단란한 가정만 있으면은 저 소원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사실 그 단란한 가정을 간절하게 구하지만 그것을 못 누리고 있는 가족들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근데 우리는 감사를 몰라. 하나님이 이미 누군가에게는 원하는 좋은 자식도 이미 주셨고 자식 때문에 막 골머리 썩기도 하지만은 뒤집어 생각하면은 자식 있는 게 그 얼마나 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무능력해요. 자식의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능력한 사람들이에요. 먼저 사랑하는 부모님 떠나보내야 되고 먼저 자식을 보내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 앞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무능력 앞에서.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거 다 받은 거예요. 누군가는 배우자가 정말 필요한데 이미 여러분들 배우자 하나님이 주셔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나는 이게 주어져야 더 좋은지를 알지만 근데 하나님은 우리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 얼마나 슬프셨겠습니까? 감정에 있어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 내어주신 큰 슬픔에 처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먼저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뭐 이름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분의 그 독생자죠. 아들이 1살밖에 안 되는데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치료해야 되는데 병원 이제 데려가서 했더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의사는 처음 만난 의사는 더 이상 너무 어려가지고 수술도 할 수 없고 이 수술 할 수 있는 의사도 없고 하다는 거죠.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들 괜히 이렇게 병원에서 힘드니까 차라리 집에 데려가서 그냥 그렇게 있다가 하는 게 맞다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납득이 안 돼서 하나님께 또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아들 살려달라는 기도보다는 계속 나오는 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못 믿고 바쁘다고 내가 생존하기 너무 어렵다고 하나님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간구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 기도만 나오더래요. 회개 기도만. 다
비슷한 응답으로 나오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께 내 아들 애 살려달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하나님의 또 역사죠. 섭리죠. 하나님께서 먼 독일에서 이 아이 수술할 수 있는 의사 보내주시고, 또한 수천만 원, 뭐 엄청난 자기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수술 비용도 보조받을 수 있게 하셔서 이제 그런 간증 나누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다. 물론 그 당시에 제일 필요한 건 아들이 사는 게 제일 필요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죄악된 삶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하나님과 재정립되는 것들을 원하셨던 것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구하지 않아도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타이밍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도를 들으신 그 예가 있는데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아주 잔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속여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데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인 에서의 발목을 잡고 그 엄마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름이 그냥 야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참 이름이 참 무서워. 사는 방식이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장자권, 형이 가진 장자권 얻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눈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또 형도 속이고 해서 자기의 장자권을 팔게 했어요. 근데 그 일 때문에 형이 이제 아주 분노가 가득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해서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면서 삽니다. 저 먼 곳에 외삼촌이 사는 곳에 가서 살아요. 근데 거기서 살 때도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잔머리를 굴려 사람을 좀 속여서 자기의 어떤 재산을 불리려는 그 특성이, 습관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물질이 더 앞선 사람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그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데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죠. 형이 이 동생 잡아 죽이려고 잘 훈련시킨 군사 수백 명을 데리고 동생을 잡으러 온다는 첩보를 들은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잔머리를 굴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지? 그래서 형한테 선물 보내는 것처럼 재산을, 그 많은 이제 재산을 세 개로 나눠 가지고 형에게 먼저 보냅니다. 이제 그것도 낮은 수작 부리는 거예요. 형이 만약에 재산 치면은 다른 것들은 피하게 할 수 있도록 3번 나눠 가지고 그렇게 형의 선물처럼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두렵고 자식들, 가족들 먼저 또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제일 뒤에 가장 마지막에 남아요. 야복강이라는 곳에 남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뭐 할 수 없는 거, 의지할 수 없는 것도 없고 장기를 부릴 것도 없어요. 자신을 찾아온 천사와 씨름하면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밤새 싸워요. 밤새 그냥 붙들고 싸우면서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당신을 놔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뭐였냐면, 살려달라는 기도의 응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야곱의 환도뼈를 치는 거예요. 이 대퇴부죠. 이 대퇴부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뜨리는 거예요. 아니, 살려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다리를 부러뜨려 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천사는 떠나가고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줘, 야곱의 이름을. 그리고 야곱은 이제 완전 이제 밤새 씨름하고 막 레슬링하고 옷도 어떻게 보면 찢어지고 다 막 어찌 뭐 흙구덩에 빠져가지고 초췌하고 머리 헝클어지고
더럽고 게다가 쩔뚝이는 모습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형한테 가는 거. 형이 왔습니다. 군사들 데리고 왔는데 근데 하나님이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죠. 그 야곱의 그 불쌍한 모습을 다리를 절고 완전 거짓고랑 그 모습을 보고 이 동생 야곱에 대해서 측은지심이 생긴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이려고 야곱에게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얼싸안고서는 그냥 둘이 엉엉엉엉 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고. 이 형과, 어떻게 원수된 형과 어떻게 화해를 할 수 있어요? 형의 장자권, 뭐 이런 것들 다 뺏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지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야곱의 생명도 보존하셔 주시고 그의 재산도 보존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보면 그 불신앙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잘못된 태도로 자기 인생을 잘되게 해보려는 그것을 깨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래요. 오늘 읽은 이사야서 1장 2절 3절 말씀처럼 3절 보세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걸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자기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주인의 뜻도 알지 못하고 그게 책망하는 거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곡되게 알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어떻게 보면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듯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받는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하는 이것에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시는 주님, 구하기 전에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니까 또 잘못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 기도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알려주신 거예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회개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순종을 원하시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를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이 회복되고 그것에서 우리의 신앙이 재정립되고 또 출발하고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되 왜곡되게 알고 마치 미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구슬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그런 잘못된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지만 이 상황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상황임을 믿고 수긍하고 수용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만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알지도 못하면서 믿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상황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알고 주님 주어진 상황 가운데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 우리에게 전혀 의의가 없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들,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죄와 죽음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들을 복음으로 찾아와 주시고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믿고 섬길 수 있는 그 가장 큰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선의 때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이 처해 주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간절하게 구하는 그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알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며 우리의 주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또 우리의 인생의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가장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부르시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주일헌금, 건축 선교헌금, 구역헌금, 목적헌금 등 기타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외롭고 때로는 험하고 괴롭기도 한 인생,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댈 수 있는 참 위로를 주시는, 참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 호흡, 모든 물질, 건강, 가정, 모든 상황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임을 믿으며 주님 앞에 믿음과 사랑을 담아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귀한 예물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강한 선하신 손길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필요한 건강과 물질, 주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여물지 않은 그 상처와 주님 그 모순된 삶 속에서 믿음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며 참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복음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 광고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정기 모임 광고 보시면 정기당에 있음을 공지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저녁 7시에 당회가 있으니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식 광고 보시면 첫 번째 광고 원례 및 총회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 넷째 주일이라서 오후 예배가 없이 이제 원례회로 모이잖아요. 특별히 11월 원례회는 총회로 드리면서 내년 2026년을 그 전도회와 기관을 섬길 임원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잘 회의를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부를 제가 또 누차 드립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서로 임원을 또 맞춰 주시길 섬겨 주시길 바라고, 혹시 나는 능력도 없고 에너지도 없는데 됐다 하여서 시험 들지 마시고, 그래 하나님 내가 원치 않지만 허락하셨다면은 또 섬길 수 있는 능력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서는 잘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잘한다고 계속 시키면은 그거는 또 건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해도 나를 이렇게 세워 주시면 내가 잘 겸손하게 섬기겠다라는 마음으로 섬겨 주시고, 혹 드물게 그 회장이나 임원을 하고 싶은 분들도 있어. 그분들은 혹시 내가 되지 않는다 해서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섬기게 하시는구나 하고 겸손하게 또 동의해 주시고 해서 또 내년을 잘 끌고 나갈 그런 임원 선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회나 그 회의 모임에 잘 참여해 주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섬김이니까 서로 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를 원리의 보고서에 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번 광고입니다. 올해 성탄 감사의 밤은 12월 21일 주일 저녁 7시에 저희들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례를 하시면서 우리 기관에서는 이것을 발표하겠다 정하시고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보고해 주시면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 교회 김장을 봉사를 지금 하고 있죠.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오늘은 이제 다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뭐 버무리고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원례를 마치고 오후 2시에 다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연말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아 섬기시는 분들 다음 주에 재직회 있음을 알고 책임감 있게 참여하여 주셔서 올 한 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 살림을 또 은혜 주셔서 일궈오게 하시고 또 내년에 또 재정도 또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직분자들께서는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단기 선교팀 준비 모임 첫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끝난 뒤에 있으니 또 가시는 분들은 같이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 혼인 예식 안내가 있습니다. 이전에 저희 교회에 함께 믿음 생활하셨던 분들 그 혼례에 대한 내용인데요. 참고하시고 돌아오는 토요일 날에 저희 논산에 있는 결혼 예식에 참여하실 분들은 교회 차량 오전 11시 30분에 출발하니 그때까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주신 말씀 받들어 이 믿음으로 살아가길 간절하게 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